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주님 말씀 듣는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시라면 한두 번 정도는 접해보셨을 본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등불과 함께 불을 피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들고 나가는 그 상황을 전제함으로써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명의 처녀는 슬기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5명의 처녀는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슬기롭다, 미련하다라는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에 머물러야 하는 그 결론까지 담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에 결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약간 헷갈리시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랑이 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네,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신랑이 누구인지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처녀들을, 그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자들을 내쫓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챈 것처럼 그 신랑이 처녀들을 잔치자리에 들여보내지 않은 이유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녀들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일종의 들러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그 잔치에 들어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며 잔치자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신랑이 오기까지 등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켜서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들러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왔는데 그 자리를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러리들이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등불을 들고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나? 라고 한 번은 고민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바로 자신들의 자리, 신랑을 기다리는 그 등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들의 임무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 총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슬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이라는 두 그룹으로 구별하지만 이 10명이라는 처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아마 이 10명 모두 다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였거나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슬기로운 5명 중에 누군가는 신랑이 오다가 늦어져서 혹시라도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챙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원래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여분의 기름을 더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누군가는 저 사람 챙기는데 나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보다가 기름을 챙기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거 짐 될 것 같은데 이거 100% 짐인데 하다가 그래도 또 모르니까 챙겨보자 라는 끝까지 고민을 거쳐서 기름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5처녀의 그룹에서는 이거 짐 될 거 뻔하니까 나는 챙기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름을 챙기지 않은 처녀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야, 내가 저번에 다른 집 가서 들러리 해봤는데 대부분 약속 시간 지켜서 오더라. 안 챙겨도 돼. 유난 떨지 마. 라는 말로 본인도 안 챙기고 다른 사람도 못 챙기게 막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난 떨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챙기면 나만 나중에 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눈치 보던 누군가는 정말로 그 말 때문에 기름을 안 챙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 모두 각자 다른 상황과 생각을 거쳐서 자기 등불을 위한 기름을 챙겼거나 또는 챙기지 않은 채 신랑을 기다리는 자신들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이 이럴까 말까 생각했던 그 일이 벌어났죠. 바로 신랑이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고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신랑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흘러 밤이 깊어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하나 둘씩 잠이 들어 손에 있는 등불을 내려놓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잠든 그때 신랑이 도착했으니 모두 맞으러 나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처녀들은 일어나 자기 몫의 등불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등불을 들여다보니 기름이 거의 다 돼서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충할 수 있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여분을 준비한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분의 기름이 10명이 쓰기에는 부족한 양인 것을 모두가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5명 중 누군가는 이러고 있을 시간에 빨리 사오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 기름장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뛰어가는 친구의 등 뒤에서 사는 김에 내 것도 같이 사다 줘 라고 외쳤지만 그 친구가 너무 빨리 뛰어가서 못 들었을 것 같은 불안감에 그 뒤를 따라서 뛰어나갔습니다. 남아있던 3명도 한두 명씩 따라 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남은 1명도 어찌할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자신의 기름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지막 처녀가 나가버린 지 얼마 안 돼서 신랑이 도착해버렸습니다. 등불을 들고 기다리던 5명의 처녀들은 오래 기다렸던 신랑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신랑도 늦은 밤까지 자신을 기다려준 들러리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기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문을 닫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기름장수에게 기름을 사갖고 돌아온 5명의 처녀들이 헐레벌떡 잔치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굳게 닫혀있는 문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5처녀가 기름을 사러 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가지 않고 그냥 그 불이 꺼진 그 등불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신랑을 기다렸다면 신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랑이라면 그들의 등불 꺼진 것에 대하여 약간의 책망을 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그 문 밖으로, 잔칫집 바깥으로 쫓아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5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지키고 그 기름으로 불을 지키고 있는 처녀들 옆에 약간은 뻔뻔하지만 그 등불 옆에 서서 신랑을 기다렸다면 그들에게 약간의 낯부끄러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잔칫집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이 뻔뻔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신랑으로부터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으며 잔치자리에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미련한 5 처녀의 결말이 안타까운 이유는 이들이 신랑을 위하여 그 등불을 들고 그 기름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밤이 깊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장 중요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졸면서라도 등불을 지키고 자리를 지켰는데 신랑이 식장에 도착한 가장 중요한 그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잔치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억울하고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밤새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다리 아프게 서서 기다렸는데 막상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너희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되돌아온다면 그것만큼 그들에게 억울하고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의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로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면 여러분의 과거, 얼마나 많은 사역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셨는지에 대한 나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저희 부서 아이들에게 흔히 말하는 내 신앙의 리즈, 전성기는 너희만한 때였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중고등부 시기에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었어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주를 어떻게 섬겼고 주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바쳤는지 우리는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섬김의 자리가 오늘의 섬김의 자리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오늘 나는 신랑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지키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신랑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랑이 10명의 처녀들에게 원했던 자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자리,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올 것을 굳게 믿으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랑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산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 된 그들이 신랑을 위해 준비했던 기름을 다 소진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랑이 그 처녀들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그 자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찬양팀, 교사 또는 어떤 부서를 맡아서 섬기셔라 라는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라는 말을 어떤 사역이나 섬김을 위한 자리에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언니의 분주한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이 마리아 동생은 언니의 마음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눈을 맞추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섬김으로 주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각 자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셨던 그 말씀을 마치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도 좋고 마리아는 더 좋고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두 여인의 위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의 자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섬김, 사역, 어떤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마르다와 같이 있습니다 라고 여길 때가 있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앉을 때, 예배에 집중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봤을 때에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마리아거나 마르다이지는 않습니다. 마르다이거나 마리아이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존재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고,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대의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더라도 최소 몇천 명 또는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어떤 고치심을 받기를 원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지만,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대었던 사람은 혈루증 앓던 여인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 또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는 이 밀려드는 무리와 같이 그저 예수님의 사역을, 이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보기 위하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이 두 자리 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어떤 자세에서 어떤 섬김의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를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 지금 계시는 자리가 마르다의 자리이신가요? 아니면 마리아의 자리이신가요? 아니면 이 둘 다 아닌 것 같은 애매한 어떤 자리에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처녀들에게 똑같은 자리가 주어졌지만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자리를 지켰고, 신랑이 원하는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키고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는 누군가에게는 마르다처럼 정말 주를 위하여 내 손과 발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과 눈을 맞췄던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자리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밀려드는 무리와 같은 그 애매한 마음을 버리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한 찬양 함께 드리면서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15장에 있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찬양의 가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저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가사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자리를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안녕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주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곳곳에서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생명수가 마른 이때 예수님께서 일할 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등불을 들고 기다리던 10사람에게 똑같이 어두운 밤이 오고 등불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는 그 지침이 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5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신랑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덮쳐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신랑의 올 길을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2018년도의 9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곧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2018년도에 사사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시기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으시거나 어떤 섬김을 하시라는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2019년 또는 남아있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앉는 밥이 튼 은밀한 곳과 같은 그 자리를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마르다와 같이 여러분에게 섬김을 원하시고 계시다면 그 자리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확신함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